봅시다. 2장 5절부터 봅시다.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아멘. 제가 어릴 때 성탄절 하면 떠오른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이런 이제 TV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TV가 제한돼 있었는데 그날 공휴일이니까 하루 종일 나오는데 TV가 그 보면은 만화영화, 만화영화. 그래서 어릴 때 성탄절은 만화영화 보여주는 날인가 그래 알았어요. 아무도 교회 초대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20살 넘어가서 알았지. 그래서 성탄절이 과연 만화영화 보는 날이고 휴일인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를 알면 우리 인생에 굉장한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걸 봅시다. 먼저 봅시다. 시작. 아주 어두운 곳에서 성령님이 감싸고 품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창조 때. 그리고 시작. 이 말씀이 곧 로고스 뜻이고 또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탄생, 이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로고스인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이지요. 그걸 알면 예수님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죠. 뭐냐면 하나님의 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 예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체다. 그런 의미죠. 다시 시작.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그래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그런 거예요. 또 보면은 뭐라고 하지? 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하나님인데 종처럼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태어난 곳이 어디죠? 말구유. 오늘 있잖아요. 말구유. 우리 옛날에 소구유. 이 말먹이통, 말이 먹는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말구유에 태어났죠? 말구유에. 자, 시작.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남편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죠. 가야 될 그 상황에서 갔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꽉 차가지고. 그래 살 수 없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말구유. 이게 뭐냐면은 여기 말구유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소구유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 높은 하나님이 우리가 낮지만 더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흑암에 있는 자, 비천한 자, 천한 자 여기는 그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너보다 낮은 자리에 와서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높은 분이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는 뭐죠? 죄인, 그 민족의 앞잡이, 어떤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셔가지고 그걸 받고는 너무 감사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빼앗은 걸 돌려주겠다 한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낫지 않는 그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되는. 그러니까 절망 중에 있는 자, 죄인인 자, 왕따, 비천한 자에게 친구로 오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다 그래. 사람들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예요? 왕은 뭘 타고 오죠? 백마. 로마 장군들은 전쟁 이기면 뭐 이기면은 백마죠. 백마가 두 개가 끄는 마차를 타고 막 뒤에 막 종들이 쫙 가지고 막 포로들이 막 묶여가지고 오는 이렇게 막 왕 같은 그런 찬란한 것을 왔는데 예수님을 뭘 타고 오셨지요?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를 타고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와 얼마나 초라해요. 이래 쫄랑쫄랑 이러는 거라 이래가지고 이게 딱 와지는데 쫄랑쫄랑 아무도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위대하신 분이 병자를 낫게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저렇게 초라하게 오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초라하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 다 예언된 거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의 예언을 이룬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또 더 내려가서 자꾸 낮추러 가는 거죠. 끝이 아니고. 자, 뭐라고 오늘 할 때 보면은 8절 다 같이 시작. 8절에 시작. 하나님에서 사람, 말구유, 그리고 죄인의 친구, 병자의 친구,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더 나아가 뭐요?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속죄양, 속죄양. 그래서 속죄양으로 주신 것이죠. 시작.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속죄양,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는 미워하는데 다 죽일 수는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대신 피를 죽게 함으로써 네가 죽어야 할 것을 이 양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너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로 죽은 게 속죄양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속죄양으로 죽으셨어. 너희가 죄로 다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대신에 죽겠다. 그러니까 나아지신 것이죠. 점점 나아지는. 우리는 뭐야?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자꾸 낮아져. 끝도 없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죠. 그리고는 그렇지만 끝이 아니고 반전. 봅시다. 9절에다가 시작. 바닥까지 죽은 다음에 갔어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마구에 태어나시고 죽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장차 하늘에 위에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원래 장소로. 그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셨다. 그런 예수님의 삶이죠. 지금 보면은 사실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 같이 시작. 이건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 주인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그분의 나아심, 죽으심의 결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 시작. 그래서 그분과 함께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이기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들어오심을 말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낮추시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안 높이시지?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낮추신 다음에 높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작. 세상 사람들은 힘 있으면 해, 안 하면 죽어, 잘라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나 주신 직분과 이 은혜는 내가 사람들을 막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려고 주신 권세와 힘이구나. 그걸 아는 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고 교회의 질서죠. 이게 세상 나라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하고 차이가 그래요. 세상 나라에서는 총칼로 힘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는 것이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 그분을 모시는 분은 결국 그분을 따라 보면은 낮은 자와 비천한 자, 병자와 절망 중인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상처 많은 자를 섬기면 그 사람들이 당신 사랑에 감사해요. 이렇게 환영합니까? 때로는 오케이. 그러나 때로는 내 사랑을 오해하고 이용하고 거절하고 모욕을 주고 더 상처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했는데 그분은 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죠. 나는 선인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은 본심은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하는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또 이제 오해하는 오해. 믿으면은 이 세계는 좀 잘못 오해하면은 이게 시험 빠질 게 많은데 진리를 알면 좀 이게 헤어나오기가 쉽지요. 왜 그러냐면 자 시작. 또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오면요, 좋은 일도 많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게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만 저 사람은 저러면 이제 끝났네, 망하겠네, 이제 끝났을 거야, 이제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다들 말하고 자기도 이제는 끝났다, 뭐 소망이 있어, 이렇게 절망할 그때에 이상하게 다시 살아나요.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저 사람 어떻게 살아나지? 어떻게 회복되지? 그럼 누구 힘이에요? 내 힘을 빌려서 그럴까? 길러 자개발을 해서 그럴까요? 뭘 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뭐예요? 뭐 같죠? 질그러 같이 너무 깨지기 쉬워요.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토라지고 서운하면 그냥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저 사람 안에 뭔가 있구나. 보배가 있구나. 저 사람은 질거리 같고 연약하고 상처만 잘 받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또 여기까지 견디고 이기고 일어섰지?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하나님의 또 신비예요. 자, 시작. 그래서 내 힘, 내 지혜와 내 돈과 내 자랑으로 살아온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고 그것이 자기 힘이 꺾여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났어.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구나, 그 안에 주의 영이 있구나, 그걸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오해를 받게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야? 우리 질그릇이 뭐야? 깨어지면 깨울수록 뭐가 나와요? 안에서. 그 말이야. 우리가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고 상처받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포기할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끝낼까요? 그러면도 하나님하고 좀 씨름하고 좀 말씀을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씨름하다 보면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임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게 바로 뭐야? 내가 자아가 깨어지는 그때, 망가지고 상처받고 몸부림치는 그때 안에 있는 보배, 빛 대신 그분이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고난의 신비라는 거죠. 고난의 신비. 고난은 축복의 가면을 쓴 축복이다. 그런 의미시죠. 잘 모르는데 그걸 막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내면 그게 아니고 그것을 잘 성화시키면 놀라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이 땅의 삶이 다음에는 다음 죽은 다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통로가 뭐지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지만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그 주권적인 역사, 믿음이 합력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믿음은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고, 그분의 각장 좋은 걸 받는 통로고, 믿음은 선물이지만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시죠. 시작.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각종 시험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는 뭐야? 시험 당하면 인간인지라 근심합니다. 근데 근심이 언제까지예요? 잠깐 근심한다. 잠깐. 그리고는 뭐야? 믿음이 확실하면 또 일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을죠. 어떤 광물을 캐면은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것이 금에서 깼지만은 그 자체가 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야만이 그 불순물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고 나머지 순수한 금이 나올 때 오는 게 금이에요. 순금이 순금.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 안 들어가면 불순물이 많아 이 금은 섞여 있는데 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너무 많잖아요. 잡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불시험이나 이런 연단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태워져서 순수한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거죠.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믿음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다시 시작.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다 자랑거리가 많은 교만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자체가 구유에 오신 분인데, 가난한 자, 병든 자, 흑암에 있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 내가 너무 높아진 사람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 내 힘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뭐야? 나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을 뭐예요? 살리시고 싸매시고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를 낮추는 게 있어요. 낮추는 이유가 뭐냐? 네가 마음이 높네, 교만해, 감사할 줄 모르네, 이런 상태에서는 그분의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몰라요. 낮아야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끝까지 믿음을 견디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오해를 받고 낙심되지만은 그분을 믿고 실험하면서 믿음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우리를 앉히셔가지고 같이 왕노릇 하게 하신다. 언제도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말구유에 나시고 또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 흑암에 있는 자에게 오셔서 그들을 싸매시고 이렇게 시는 주님의 은혜,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시 와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여 은혜 더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 아버지 주님 감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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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재 주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